로마서 후반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장부터 후반부인데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화, 성숙,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랬으니 완전히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죠. 성숙한 삶, 헌신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사랑하며 살고 우리의 개인에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으로 살고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등한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을 다 좋아하시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이 있죠?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뻔했어요. 2번 정도 미국에 살 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이 이민을 갔어서 저희가 젊었을 때 저희를 초대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영주권도 얻고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어느 사람들이지 어느 국민들이든지 다 선망하는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좋은 나라예요. 근데 제게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지 않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부목사일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의 장인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괜찮은 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 저를 부르셔서 장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이제 은퇴하시면 후임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괜찮은 제안이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국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한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한다? 이 주제는 오늘날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날은 권위주의 사회가 아니고 탈권위의 사회입니다. 탈권위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권위주의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회에서 살았죠. 고대 사회는 다 권위가 넘쳐서 권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권위주의가 꽉 차면 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편한가 하면 로봇처럼 살아야 편한 시대잖아요. 그냥 하나만 하는 대로 살고 조금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편한 사회였어요. 그렇지만 자유가 없었죠. 너무 권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권위를 다 타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조차,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권위조차도 없어진 그런 사회인데 권위가 없으면 모두가 다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오늘날 사회가 좋아졌는데 왜 힘든가? 많은 부분에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예전에는 제법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선망하는 직업이었고 또 교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보람도 느꼈어요. 다음 세대를 내가 훌륭하게 양육한다 하는 그런 보람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교사의 권위가 오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교사가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일부이지만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동을 하고 일부지만 일부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사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는 그런 모습의 학교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교사를 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왜 갔느냐면 대타 간 거잖아요. 선생님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 버리니까 선생님은 구할 수 없어가지고 잠깐 가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힘든 곳이에요. 권위가 무너지면 힘든 거예요. 그럼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사가 신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음 미래 세대에 희망을 보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가 학생들의 눈치 보고 학부모들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러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면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회에 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부모의 권위가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도 권위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우리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국가가 잘못되면 어려워요. 여러분, 국가가 정말 힘이 떨어져가지고 남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았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가가 잘못되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6.25 때 그 전쟁 세대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국가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가난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나가다가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를 한번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가가 잘못되면 국민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는 더합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오늘 공산국가들이 어느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제한적으로 믿게 합니다. 중국 쏘면 안 됩니다. 중국 공산국가예요. 아직도. 어느 정도를 잘 보다가요. 교회가 막 커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와가지고 십자가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법으로 세금 조사를 해서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공산국가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 신앙생활을 한다?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에 신앙생활을 한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국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가 잘 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나라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운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실 때 어떤 공동체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나라에 권세자들의 권세를 주어서 일하십니다. 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요? 강조한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라를 권세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로 세웠다.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라의 권세자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악한 권세자다. 그래도 복종해야 하느냐? 저항하지 못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합법하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번째에서 볼 때인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기본적으로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 나가는데 법을 벗어나서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자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악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악하게 되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저항하거나 사울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를 심지어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왕을 제거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제거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그 자리는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지만 피해 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권세자가 선한 권세자냐 악한 권세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셨는데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악함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기능이 선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당할 수 있잖아요. 도둑놈을 국가가 잡아서 처벌합니다. 강도짓을 하면 살인을 하면 국가가 잡아서 처벌합니다. 그러면 그 처벌하는 것은 악한 정권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도둑놈을 안 잡습니까?
독재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도둑놈을 안 잡습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도둑놈을 안 잡습니까? 다 잡아요. 그래서 국가의 선한 기능, 순기능은 국민들이 국가로 인해서 그나마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이 다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은 바로 순기능.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국가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국가가 두렵죠. 경찰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만약 도둑질을 한다. 그럼 두렵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선함을 따라서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어떤 국가에 살더라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권세자에게 공연히 경찰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 권세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권세를 세우는 어떤 법에 따라서, 법의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법 질서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는데 경직되어 따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치자가 있으면 통치자에게 법에 순종하며 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가 있죠. 통치자의 의무가 있죠. 통치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요, 통치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중에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악한 것들을 정리해가고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국민은 또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뭔 줄 아세요?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를 바치는 것, 그들이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일하느냐? 국민이 바치는 조세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세금을 국가를 위해서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그래서 조세를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건데,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로마인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로마인은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에는 일부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인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국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속국이 되었을 때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더 탄압을 받게 되겠죠. 정복한 나라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만식 장로를 비롯한 분들이 일제시대 때 납세 거부운동을 했잖아요. 거부운동을 해서 또 그것에 의해서 또 탄압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당시에 예수님 때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내게 있는 동전을 한번 내보라. 동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이사, 즉 시저의 얼굴, 로마의 일대 황제였던 시저의 얼굴이 동전에 박혀 있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이 그 가운데 있느냐? 예,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을 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답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단은 우리의 통치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에서 살면서 이 국가의 순기능 하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원하면 조세를 바쳐라, 납세를 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일제가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금을 안 바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 때 세금을 안 바치고 별일을 다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가해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릴 때도 있었고요. 또 하여튼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금은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일을 해서 나라에 조세를 바치는 것, 이걸 어떤 자세로 조세를 바쳐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전한길이시란 이런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잖아요.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딱 10년 전에 25을 빚을 져가지고 완전히 파산했었는데 하나님을 바로 붙잡고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10가지 자기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세를, 나는 세금을 정확하게 바치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바치겠다. 25 부도난 사람이 그때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10년 만에 올해
25억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25억 세금을 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25억 부도난 사람이 25억을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걸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금 내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말씀 안 하는데 제가 그분 간증을 딴 데서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25억 세금을 냈다고 하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번 줄 알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소득이 진짜 많이 번 줄 안다는 것은 100억, 200억씩 번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 세율이 막 올라가요. 40%, 50%, 막 60%, 갑자기 막 올라가요. 25억을 정직하게 냈다는 것은 물론 돈을 딴 사람보다 많이 벌긴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만큼 많이 번 건 아니다. 50%의 세금을 냈다 그래도 25억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인데 자기는 그렇지만 25억 세금을 나라에 내는 것을 나는 보람되고 즐거운 일로 생각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국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국가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국가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로 기도를 권유하는 것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권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권세자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통치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국가에 살기를 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국가에 살기를 원합니까? 잘 살아가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점점 못 살아가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잘 사는 국가, 좋은 국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정부,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방정부의 자치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교육청, 교육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먼저 첫 번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선한 지도자도 세우시고 악한 지도자도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좋지요. 근데 선순환이 일어나죠. 자, 선한 지도자가 세워졌다.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졌다. 다윗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치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백성들은,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럼 다윗이 훨씬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악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불순종해.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잘못된 지도자를 세웠어요.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드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도자들을 사랑하거나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말씀들이 열왕기사 아닙니까? 열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잖아요. 선한 왕도 일어나고 악한 왕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 세운다는 거예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왜 자꾸 악한 왕을 세우시지? 백성들 때문에 악한 왕이 들어서서 고통받고 좀 깨달으라고 계속 악한 왕을 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선한 국가가 되고 좋은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21세기 되면 정말 좋은 시대가 될 줄 알았는데 정치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통령, 국가의 원수, 또 수상 이런 분들이 보면 별명이 스트롱맨이라고 그러죠. 강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자꾸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곁에도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여건들만 마련해 놓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북한이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PC주의라고 있어요. PC주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C주의는 뭐냐 하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단어의 줄임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번역했어요. 말은 얼마나 잘못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게 정치적 올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소수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주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동성애 합법화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이 정치적 PC주의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있어요. 무서운 공산주의가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 언론에서 다루는 단어가 트럼프 현상이라는 단어를 다뤘다고요. 트럼프 현상. 미국이 왜 트럼프 현상이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PC주의 때문입니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PC주의 쪽에 있거든요. 미국이 PC주의 하면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차별금지법 한번 통과되고 나면요. 국민들이 입을 막아버려서 다시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를 한번 썼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거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내보내잖아요. 이런 오늘 같은 설교를 내보냈는데 그 법이 통과된 가운데 내보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받았다고 이 사람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고소를 막 해요. 그러면 벌금이요. 작은 벌금이 아니에요. 한 건당 3천만 원 정도씩 할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거죠. 아무도 그 이야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릴 수 있나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돌리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악법이에요. 수많은 상식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막고 역차별을 당하도록 하는 법이 그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상한 형태로 바꾸는 거죠. 미국이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른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같으면 이걸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 현상이 생긴 거예요.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정치인이나 많은 곳에 특별히 교육기관, 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BC주의에 입각한 인권조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권만 무너진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고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권위가 무너지고 다 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PC주의자들이 정치계에 발들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져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PC주의에 입각해서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럽을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급격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PC주의와 맞서서 다른 나라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